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넘기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백성에 있는 그 반석의 고리에서 내 앞에 두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우리 마음이니 백성을 많이 가지리라. 모세가 손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우리가 뭐를 열심히 찾으면은 그게 찾아지면 엄청 기분 좋은데 못 찾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뭔가를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되면 힘들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인생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이 실망과 절망의 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간절히 원했는데 안 됐을 때, 뭘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때, 저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셨습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인생은 전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광야는 돌멩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짱돌 집어서 아무데나 후려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화풀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뭐를 찾아도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게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고민이 있었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몇 가닥 안 나가지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대머리가 된 데다가 머리카락이 없어서 흑채를 뿌리고 학교를 갔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슉 이렇게 옷이 새카매지고 머리는 이렇게 빛나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하성 목사님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머리를 심으리라. 그래서 머리를 열심히 심었어요. 머리를 열심히 심고 또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완성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다 심었어요. 쫙 끝내줍니다. 머리가 이제 완성된 딱 그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드디어 해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나게 낳아주셨지만 제 머리가 이렇게 길렀습니다. 예, 영장 나왔다. 라고 어머니가 하더랍니다. 머리 기르면 뭐합니까? 영장 나온 걸. 머리 자르고 군대 가야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이루면 이룬 것도 실패하고
뭔가를 애써서 하고 나면 되는 일도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신광야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했었죠.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 주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 새 고기를 줬어요. 예, 메추리 고기 먹어보셨어요? 치킨보다 맛있습니다. 그거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메추리보단 참새 좋아하는데 메추리 고기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 매일 저녁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침나절에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내리고 그것도 비처럼 내리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5만원짜리 다발이 비처럼 내리고 저녁 때 되면 이제 먹을 것이 후두둑 떨어지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전국에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요. 차에다가 돈을 싣고 가도 물 한 병 못 사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려운 현실에 닥칠수록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풍요로운 신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불어닥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명령대로 했다 이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엄청 중요해요. 명령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갔어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가라는 길로 갔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인생이 좋아져야 되죠. 그래서 만난 데가 어디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만납니다.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쉼터 내지는 쉬는 자리. 실제로 르비딤이라는 곳에는요 굉장히 넓은 오아시스와 종려나무가 많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르비딤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도착을 딱 해보니까 르비딤이 뭐예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종려나무가 없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쉼터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이제 고통의 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내 욕구를 억누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열심히 걸었더니 결국 만난 게 뭐예요? 물 없는 오아시스를 만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두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주고 다 책임져 주신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글쎄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했고 수고했고 하나님 뜻대로 했고 잘 갔어요. 그랬는데 르비딤에 왔어요. 근데 물이 없네. 쉼터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하려는 대로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승질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되는 게 뭐냐? 인생에 도대체 왜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는 거냐?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참 은혜가 많이 주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세뇌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럴 때도 감사해요. 살아있음에. 근데 백성들은 마실 물이 지금 똑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살면서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도 마실 물이 없는 사태는 반복될 거예요.
계속 물 떨어지고 물 찾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더군다나 광야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 마실 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경험들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 승질을 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다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리브라는 말인데 뒤집어 엎어버리다, 싸우다, 주먹쥐고 일어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모세를 대항하여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먹쥐고 일어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다 그냥 이놈의 세상 불이나 질러버릴까 그러면서 다 망해버려라 그러면서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했더니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성질이 이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도 그런 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은혜 말씀 열심히 하고 또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어렵기만 합니까? 이렇게 계속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지금 응답 안 주시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까요? 아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응답해 주시면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 주시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와요. 다음 날도 제가 기회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응답 주시면 계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응답 안 주시면 안 계신 줄로 알겠습니다.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희 얄팍한 수를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은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를 다니면 신학대학을 다니면은 간증들을 엄청 해요. 사람들이 이번에 등록금이 없었는데 권사님이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더라. 이번에 힘들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더라. 어떤 사람은 절에 있는 스님이 등록금을 주시더라. 어떤 사람은 무속인이 등록금을 줬다더라.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 비법이 뭐야 그랬더니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안 주더라고요. 안 줘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주여 하는데 보이는 게 있어요. 손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네 손으로 일을 하거라. 그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냈어요. 그랬는데 응답이 아닌 것 같잖아요. 왠지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요 이런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뒷짐지고 계신 것 같고 내 인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와 싸우느냐.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따지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그러셔요. 너무 그렇게 불공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하는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도 미치겠는 거죠. 나도 목말라 얘들아. 나도 물 먹고 싶어. 니들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위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위치가요 이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신광야를 지났잖아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바로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그 목적지에 당도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목적지에 당도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계획은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야 신난다 할 상황이에요. 얼마 안 딱 한 몇 시간만 참으면 될 건데 진짜 딱 진짜 몇 시간만 참으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콸콸콸 이렇게 쏟아 주실 건데 여기가 호렙산 앞이에요. 딱 진짜 호렙산 반석이에요. 그게 도착한 거예요. 이제 목적지에 하나님이 이제 물을 딱 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내놓으라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왜 물을 안 주냐. 목적지에 당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과정도 책임지셨는데 그 인생도 책임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하면서도 앞으로의 일들도 맡기지 못하고 오늘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내가 해야지 뭐, 그죠? 오늘 우리들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 안 도와줘? 그럼 내가 하지 뭐. 사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내가 열심히 해요. 물을 열심히 찾으면 물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물을 어디서 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반석에 암반 천연수를 지금 콸콸콸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위에서 암만 물을 찾으니 나오나요? 안 나오죠. 물이 없어요. 그러자 이들은 평상시 하던 짓 그대로 합니다.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기 목말라 죽은 사람이 지금 현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직 없어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는 말은 했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한 명도 그렇죠. 아직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아직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기 일보 직전이 되면 미친 듯이 부르짖고 성질 내고 삿대질하고 주먹질하는 게 인생이에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믿음으로 죽으면 어떤가요? 전 이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종말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았더니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더라.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래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다가 목말라 죽었더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와라. 아마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때쯤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어서 오너라. 그 은혜의 장면을 목격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 스데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목이 말라 죽으면 영광이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게 하겠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뭔지 알아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오늘 이 3절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들은 늘 물을 찾아요. 근데 물은 어디 있을까요? 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반석 아래에 물을 가둬두고 계세요. 그 물을 터뜨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물을 어디서 찾느냐? 번지수가 틀려 먹었어요. 엉뚱한 데서 찾아요. 그리고 욕은 없다 해요.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못 찾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망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목말라 죽게 해? 그럼 죽어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목말라 죽어버리면은 하나님도 편할 거 아닙니까? 원망한 것들 없어지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훌륭하시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싸주세요. 그래, 너희들이 목마르니까 그러겠지. 이해한다. 마치 어린애들이 엄마 밥 줘! 막 미친듯이 밥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어 임마! 막 애들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애기들은 그런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밥을 미리 주잖아요. 그래, 먹어라 얘야, 먹어라. 주는 거예요. 아기 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인이고 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기 대하듯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준비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이제 반석을 치기만 하면 생수가 나올 건데 이들은 여기에서 더 극악무도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4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만약에 지도자 내지는 목사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주님께 할 수 있는 게 부르짖는 것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위협을 받느냐? 백성들이 손에 짱돌을 드는 거를 봤습니다. 하나씩 돌을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스데반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스데반 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돌 60만 개가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왕릉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짱돌을 지금 들어가지고 던질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미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다 죽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60만 명이 짱돌 드는 광경을 여러분 못 보셔서 그렇지 여기 있는 분들이 돌만 들어도 아마 힘들걸요? 근데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기도를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여기서 생존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쥐야! 기도를 하는 거죠. 백성들 좀 더 해. 안 그러면 던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 모세인들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니들처럼 목마르다고, 나도 니들처럼 힘들다고 이런 말 안 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돌을 들으니까 그런 말 쏙 들어갔어요. 쥐야! 부르짖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 정면으로 백성 앞으로 그냥 지나가. 돌 맞으면 내가 책임질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들은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 그 백성 앞을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해도 되는데 백성 앞을 지나서 가서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려움을 극복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때로 달려드는 이 세상의 물결과 세력과 세상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 피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서 가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더합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장로들도 쭉 데리고 갑니다. 장로들을 왜 데리고 갈까요? 이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눈으로 목격한 바를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 좋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일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본 나의 인생의 기적들을 가르쳐주는 일일 겁니다.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일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면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명령이었어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홍해를 위해 그 지팡이를 내밀고 믿음으로 그날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홍해의 물이 밤새도록 마르던 그 기적과 같은 광경을 말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고 자신감 있게 이 백성들 앞을 지나서 반석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반석을 그대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한번 여러분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반석이 이렇게 있고요. 이 위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있죠. 그럼 반석으로 이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후려 때리면은 누가 맞겠어요?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반석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님이 여기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로다가 딱 때리면 누가 맞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얻어맞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요. 지금 백성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하나님을 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리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때려도 나는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이 얘기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참조해 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반석이죠.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백성들이 치는 몽둥이를 얻어맞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얻어맞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자기가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장면인 줄 압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장면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목격한 장면이 뭐죠? 노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의 징표로 뭘 주십니까? 무지개죠. 무지개의 뜻이 뭐냐?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그럼 무지개가 활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무지개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화살 쏘면 누가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쏘는 화살 내가 맞겠다. 너희들이 지은 죄의 화살 내가 다 얻어 맞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옷 입고 나와라.
이 옷 입고 돌아다녀라. 이 옷 입고 다녀라. 가죽옷은요, 양이 죽거나 어떤 짐승이 죽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너희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내가 가려주는 이 옷을 입고 다니거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희들을 이 죄에서 건져주겠다. 그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그 숨어있는 자리에서 너희를 꺼내어 구원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목이 말라 부르짖고 목이 말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이 말라 원망하는 이들에게 다 니들 책임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못 기다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물을 줄게. 너희들의 죄값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거 내가 줄게. 그러면서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외에 이런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누가요? 모세가. 여기 이름을 정했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라는 뜻은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다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반역하다, 쳐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 이런 이름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생수를 베풀고 강을 베푼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수와 강을 베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역한 자리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받은 자리였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질문했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사의 길이 기억되도록. 오늘 우리 인생의 지점에 오늘 마사와 무리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물을 주시는 거야 마는 거야? 갈증이 미치도록 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의 마사와 무리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 위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실 때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침이 오기 직전입니다. 그때가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쳐받고 하나님 싫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불신앙의 정점에 이르렀을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수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사와 무리바 앞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배고파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죽을 때 안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이런 의심이 아니라 이 마사와 무리바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